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을 살면서 멀리할 사람과 가까이 할 사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길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늘 자녀들을 앉혀놓고 교훈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생을 살면서 돈에 대한 심줄이 찔긴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돈 관계가 팀이한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일 외에는 보증을 서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서 11장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해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랬어요. 요즘은 좋아져서 보증을 서도 5천만 원까지만 책임을 지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형제간에도 잘못 섰다가 다 같이 망하고 잘못되는 경우 있습니다. 성경은 내 침상체 다 내주게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형제간에도 보증을 서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고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하고 사는데, 역시 물질관이 투명하지 않은 사람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도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누누이 관용과 사랑을 말씀하면서 신앙생활이나 인생에 있어서 멀리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할 사람이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내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주고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침없이 잘못된 이들 곁에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일과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취할 것이 있고 취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방해야 할 것과 모방해서는 안 될 것의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교훈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화 있을전정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과 질책도 하시면서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멀리할 사람과 가까이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멀리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첫째로 우리 인생이나 신앙생활에서 멀리해야 될 사람은 교훈을 거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교훈이라는 이 말은 원어에 보니까 디다케라는 말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훈을 거슬린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교회 덕을 세우지 않고 뒤에서 쏘곤쏘곤하며 불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모의 명령이나 뜻보다 스승의 가르침이나 뜻보다 직장 상사나 사장의 뜻보다 주님의 명령과 뜻을 먼저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만이 절대 주권자요 나의 구세주요, 아멘 좀 합시다, 내 생명을 살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명령이나 뜻을 다 따르고 순종하고 난 다음 여유 있을 때 주님을 따른다든지 그 뜻을 순종하겠다는 것은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훈을 거슬린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교훈과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곧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뜻을 거역하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지만 사탄은 분쟁하게 합니다. 부부를 갈라서게 하고요, 형제간에 분쟁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도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찢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분쟁은 화평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화평은 성령의 역사요 은사지만 분쟁은 사탄의 역사요 사탄의 은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진리를 따른다는 이유로, 정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분쟁을 일으키고 조장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 때문에 다수가 밀리는가 하면 교회나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아노를 사서 오른편에 놓자 왼편에 놓자 싸우다가 갈라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로 싸우다가 갈라진 교회 있습니다. 저 온양에 있는 어느 교회는 추수감사절날 떡을, 우리 장로님들이 떡을 이번에 하신다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모범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대요. 추수감사절날 온양에 있는 교회는요, 시루떡을 할 거냐 백설기를 할 거냐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웃어요?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지엽적인 것으로 너무 심하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둥글둥글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어느 중년의 승객이 참다 못해서 다음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서 내리면서 뒤돌아보더니 다투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알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된 것은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세상에서의 큰 다툼은 작게 인식되지만 교회 안에서의 작은 다툼은 세상에서 큰 다툼으로 인식됩니다. 교회는 작은 다툼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권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서울 총각하고 경상도 처녀가 결혼을 했답니다. 내가 충청도에 있으니까 망정이지. 어느 날 남편이 우리 국수 끓여 먹자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국시지 국수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둘이서 국수라는 둥 국시라는 둥 말다툼하다가 동네 이장님을 찾아가서 이것이 옳은지 묻기로 했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어요.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부가 물었어요.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이장님이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져 있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겨 있습니다. 또 이 말을 들은 부부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봉투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했더니 이장님이 또 얘기해요. 봉투는 기계로 찍은 것이고 봉다리는 손으로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인생을 살고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너무 세세하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행복이 떠나가고 불행이 찾아오고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은 그게 그겁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쉬운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곳, 원수마귀의 도구로 전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파멸과 분쟁과 증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전쟁터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이 계속됨으로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 중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지도자 중에 10명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말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오직 가나안 땅 하나 바라보고 40년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친 광야에서 모두 죽게 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마귀는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세계에 분쟁의 불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기 거치게 한다는 것은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영의 세계는 민감한 세계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그 시야를 가려도 그 영혼에 큰 그늘이 들어오지게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눈썹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요, 그대로 사진 촬영을 했어요. 현상을 해봤더니 사진에 큰 기둥 하나가 가로놓여 있었어요. 눈썹이 확대 인하된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방해하는 것은 눈썹처럼 작은 것도 닦아내야 됩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거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가정 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또한 여기 거치게 하는 자는 원어에 보면 스칸달론이란 말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같은 자, 함정 같은 자, 죄 가운데로 이끄는 자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말로 행실로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거치게 굴고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서울에 있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자기는 교회를 섬기는 심찬내기 집사인데 매주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두려움과 떨리는 심정으로 은혜를 받으며 감격적인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그 집사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심한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집사님보다 교회 다닌 횟수도 오래됐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 분들이랍니다.
교사며 찬양대원이며 여전도 회장 등 중직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매주일 둘러앉으면 목사님 설교 험담을 늘어놓고 난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나와요. 설교 내내 졸기만 했더니 설교가 너무 길다느니 해서 이 집사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고 눈앞이 아른아른하고 어지러워진다는 겁니다. 목사님께 사랑받는 저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내 영혼의 상처를 받으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사님, 교회를 옮기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들은 불쌍한 영혼들이고 한심한 사람들이니까요. 좀 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섬기노라면 그들의 소리가 바람에 나뭇잎 굴러가는 소리 정도로 들릴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집사님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남을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치는 말과 거치는 행동만을 골라 사는 가시돋친 말만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멀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주위를 잘 살펴보고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치는 자들을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배만 섬기고 우리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라고 했고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즐기는 삶을 절대화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이 되고 돈이 생기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국가적 기밀을 돈을 받고 팔아먹고요, 기업의 비밀인 설계도를 빼돌려서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사람까지 매국노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은 바로 벌고 바로 모아서 바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써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그것은 지도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의 주동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라며 절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라고 하셨고요,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고 했고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못된 버릇이 신약시대에도 재현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속에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배를 섬기고 돈만 섬기고 권력만 섬기는 사람들은 장차 멸망받아 지옥 갈 사람들에게 멀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함께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이익과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가르칩니다. 털끝만큼만 손해되는 일이 생기면 악을 쓰고 덤벼드는 것이 사탄의 생활 방법입니다. 우리 주안종한교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끝부분에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교활한 말이란 원어에 보면 아주 세련된 말로 감쪽같이 속여서 하는 그럴듯한 말이란 의미가 있고요, 여기 아첨한다는 이 말은요, 듣기 좋게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달콤하게, 그 말이 누가 봐도 보기 좋다는 겁니다. 사탄은 세련된 매너와 듣기 좋은 화술과 보기 좋은 태도로 순진한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별명은 유혹자, 꼬시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꼬시고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젊은 기술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감언 이설에 넘어가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순진한 사람들이란 어린 신자, 신앙의 초보자, 우리가 전도대회에서 지금 초신자들 오잖아요. 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흰종이와 같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를 양육하는 바나바와 말씀을 가리키는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지역장이 중요하고 순장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안종교회 지역장 순장들은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고 교육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깊은 긍정적인 지도자를 만나면 긍정적인 신앙인이 되고, 부정적인 신앙인의 지도자를 만나면 또 부정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제가 41년을 목회하면서 임상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순장이나 부소장을 만나면 멀쩡한 사람도 신앙이 병들어 나오고,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에게 불만을 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리더해가는 지도자가 순하게 기르면 순해지고 사납게 기르면 사나워집니다. 사자도 어려서부터 순하게 기르면 순한 양처럼 되는데, 거친 광야에서 그냥 두면 무섭고 사나운 사자가 됩니다. 남을 꼬이는 사람, 나쁜 것으로 인도하는 사람, 순진한 성도를 유혹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결국 그 미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로 11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간절히 유혹했지만 단호하게 피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승리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진한 우리 영혼을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한중앙교 성도들은 여기저기서 순종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치고 악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 지도와 목사의 지도를 받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교훈을 거슬리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며 은혜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살면서 만남과 교제를 선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혼도 그 대상을 잘 선별해야 됩니다. 친구도 잘 선별해야 됩니다. 직장도 잘 선별해야 됩니다. 사업도 잘 선별해야 됩니다. 사는 집도 잘 선별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에도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런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 나는 만남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남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더욱 부패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꽃이 피어있을 때는 향기가 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금세 시드는 만남을 말합니다. 꽃이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그것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손수건 아시죠? 손수건. 상대가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고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을 말합니다. 부부나 목사와 성도의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간의 만남은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 주님께서 손수건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의 부자이지만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면서 그가 받은 복들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1991년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 빌 게이츠의 자선 활동에 감명을 받은 버핏은 진정한 부자란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조건 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6년에 재산의 99%를 기부하고 그중 85%를 370억 달러, 하나로 약 51조가 넘는 돈을 빌 게이츠 재단에 전달하겠다고 선언한 후 지금까지 그 약속을 실행에 옮겨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 게이츠와 함께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잡지인 포천지에 나의 기부 서약이라는 내용의 길을 기재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전문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재산의 99%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제 주식의 1% 이상을 저를 위해 사용한다 해도 저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지도 더 편안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부한 나머지 99%는 다른 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제 가족이 걸어갈 길은 명확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사회 필요를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빌 게이츠와의 만남이 워렌 버핏을 이러한 기부의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만남의 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의 교훈을 거슬리는 사람, 화평을 깨뜨리고 분쟁을 일삼고 일으키는 사람,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주님을 섬기지 않고 배만 섬기는 사람,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조심하고 멀리하십시오.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교훈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신앙관이 바로 되고 인격이 바로 된 사람들과 교제하고 좋은 것을 배우고 따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의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중간 자리가 없습니다. 중간 자리는 하나님의 반대편 자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국 뉴욕에 처음 첫 집회를 갔을 때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미국 뉴욕의 중심인 맨하탄에 이렇게 자기 차를 태우고 건너갈 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뉴욕에 좋은 미담이 있냐고 그랬더니 있대요. 누구냐면 그 뉴욕의 맨하탄에 100층이 넘는 빌딩들이 줄비하게 있는데요, 그 안에 김유봉 장로님이란 분이 뉴욕 곰탕집을 하는데 아주 이분이 좋은 미담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목사님이 뭔 크게 잘못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이 거의 다 나갔어요. 따로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님이 목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 이 김유봉 장로님만 안수집사 때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 나오니까 장로님, 안수집사님 대표를 뽑아갖고 보냈어요. 아이 김 장로님 왜 그런 목사 밑에 있냐고, 빨리 나와서 합세하라고. 그랬더니 이 김효봉 장로님이 한다는 얘기가, 장로님, 안수집사님, 똑똑한 형님들 따라가느니 저는 여기 남아서 못난 아버지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고개를 못 들고 수그리고 있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힘 닿는 대로 목사님 목회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 집시다. 그래서 아니 돈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안 먹고 안 입고 모았던 전 재산을 내놔서 뉴저지에 큰 예배당을 짓고 수천 명으로 부흥시키고 은혜 가운데 그 목사님 목회 잘 마치고 은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어요.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삶을 사는 사람들과 거짓되고 허망한 말을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사람이 선택을 잘못하면 일평생 후회합니다만, 신앙의 선택, 사람의 선택을 잘하면 일평생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탁월한 신앙의 선택, 탁월한 인생의 선택을 잘해서 복된 인생과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